오늘 이제 부분이 갈라디아 6장 이제 끝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적어도 두 부분으로 두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고, 사실 주제도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너무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서 예, 이렇게 두 부분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조언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6개월을 2025년 6개월을 우리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짐이 다른 사람의 짐, 죄로 말미암아서 연약하고 상처 입은 그런 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들 간에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런 짐들을 아마 줘 오셨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선한 일들을 아마 해왔을 거예요. 해왔는데 6개월 동안 해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었습니까?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니면 더 손쉽게는 우리 그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나는 6개월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더 사실은 앞으로 섬겨가야 할 일들에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낙심해 있습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많이 낙심합니다. 낙심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눈에 손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기쁨이 없으면 낙심하고 실증되기가 쉬워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즐겁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저것만 있으면 기쁠 거야 라고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딱 그것에 도달하고 나면 붙잡고 나면 사실은 점차 기쁨에 대해서 그런 어떤 즐거움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특히나 선한 일에 있어서는 반대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사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낙심과 실망의 씨앗들을 뿌리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치기 쉬운 거죠. 특히나 이 더운 날씨에 지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씨를 뿌렸고 좋은 교회였지만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려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사실은 분별하고 그들을 쫓아냈어야 됐습니다. 판단하고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거죠.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그런 낙심과 시험에 들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심하고 선한 일을 중단하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직면하는 문제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할, 특히나 이제 우리가 1년 가운데 절반을 달려온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9절 말씀이죠. 이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않는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고 그냥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우리의 그냥 이 땅에서의 단순한 행복의 문제, 단순한 이 땅에서 신앙에서의 만족의 문제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한번 보시면 이 9절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자 하면 8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는 문제, 9절의 문제를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무엇을 거두죠? 영생을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선한 일들에 여러분이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죠. 복을 받는 문제, 아니면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조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성화의 문제에 불과한 게 아니라, 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에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너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결국에는 단순한 말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한 우리의 고백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역할이 다르잖아요. 임원의 역할이 있고, 아니면 목장의 역할이 있고, 아니면 말씀 사역자의 역할이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부서별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앞서 나와서 찬양하는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갈라디아 6장에서 뒷부분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선한 길.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선한 섬김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에서 그 길로 여러분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을 찾으시기 바라요. 아니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여기 청년들은 대부분 많이 신앙생활 오래 했을 텐데, 그런 청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나의 재능이 뭐고, 내가 어떻게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알 겁니다.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참된 기쁨과 만족의 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달려있어요. 공로에 달려있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그러면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의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믿고 사랑하고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될지 길이 보이는 거죠. 길이 보이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에 심으면 아마 그걸 거두겠죠.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얻을 것을 거두면 그걸 거둘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의 일만을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껏 살펴보면서 바울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했을 때 염두에 둔 사람이 누구일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할례와 율법 지키는 것과 의식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아니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지만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은 정죄하지 않지만 우리가 시간을 쏟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특히나 이제 돈의 문제를 오늘 우리 대요리문답을 얘기한 것처럼 돈의 문제를 또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 사용하느냐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보면 뭐 성경 전체를 보면 뭐 다양한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인 선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따르면 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니면 서로 짐을 지는 것도 성령을 위해 씨를 뿌리는 걸 수 있겠죠. 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범위를 좀 좁혀보면 여기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10절 말씀, 9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놓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거. 뭐 여기 뭐 물질적인 것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관심을 가진 걸 수 있습니다. 뭐 좋은 말 해주는 걸 수 있어요.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이 선한 데 씨를 뿌리는 거, 씨를 뿌리되 낙심하지 않는 것은 6절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6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겠죠. 뭐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쉽게 해서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바울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할 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뭐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 더 직접적으로는 헌금을 주는 거죠.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쉽게 해서 돈입니다. 돈. 뭐 그 당시엔 다른 뭐 생필품일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한번 갈라디아서 배경을 한번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교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교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말씀 사역자 실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말씀 사역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한다. 반대해야 됩니다. 모든 뭐 설교자나 말씀 사역자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너희가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정말 귀한 말씀 사역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 혹시나 그런 어떤 상처나 시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바꾸길 바래요. 그런 마음을 바꾸길 바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지체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환경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좁은 부분에서 특히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직면한 상황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기꺼이 그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말씀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뭔가 나의 신앙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기보다는 사실은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해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실은 방을 청소하는 것 같아요. 방을 청소하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그래서 이제 자꾸 청소를 하면 청소하는 부분은 깨끗해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더 주님을 닮고 더 거룩해집니다. 그게 맞아요. 더 거룩해지지만 자꾸 청소하면 할수록 우리가 청소하지 않은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다른 부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을 겁니다. 특히나 더 성향이 뭔가 내향적이고 자기 자신을 좀 예민한 사람이면 훨씬 더 그런 데 관해서 낙심할 수 있거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표현은 다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움을 더 보게 돼요. 더러움을 더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몇 절입니까? 12절입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편지를 글자를 크게 썼는지 실제로 크게 썼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강조해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데 너희 자신의 신앙을 너희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말씀을 듣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드는 마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뿐이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자랑은 십자가뿐이구나. 십자가로 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다면 그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통해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칭찬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선한 일들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의지를 움직여 주셔서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의 6개월이 지나온 이 시점에서의 고백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데 있거든요. 무엇을 자랑하는 데 있는데 그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신앙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평생의 모든 신앙의 수고와 헌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이 늘 사이다가 터지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바람대로 보상이 있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편지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임을 세상은 이 삶을 조롱하고 가치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임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진 것들과 그 많은 우리의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복된 만한 흉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